살아계신 성령님 하나하나 가르칠 때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신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만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한 시간,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안에서 관계와 질서가 실제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지난번에 했던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구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 말씀은 영원히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불신자가 아닌 먼저 거듭난 사람 곧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거룩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자 곧 영원함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인 나그네 삶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지금까지 예수를 직접 따라온 삶을 흐트리지 않고 더욱 증진하여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까지 받아들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게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1차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되어지는 것들, 복음이 소개되는 것들을 인용해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당에 출석하는 불신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인생의 문제가 뭔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삶.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기는 시편 118편
2절을 인용한 것. 지진 자들의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번 주일에도 사도행전을 하면서 하장하면서 인용이 된 시편을 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할 이름은 이 세상에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기에 보면은 나오다라는 헬라어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프로세르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다가오다, 가까이 오다, 가까이 데려오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님께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이미 안에 계심으로 신자들은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귐을 가져서 항상 예수가 누구신지를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씻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항상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아주 그냥 만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머리가 하얘져 버릴 것 같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 없다고 그래서 영원하시지 않거나 존재가 흔들리는 이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사이가 됐으니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됐으니 나이가 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듯이 그냥 붙어 있어야지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얼마만큼 했는지 세보질 못했으나마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내용. 오늘도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이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었다면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과 깊이 있는 교제, 사귐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먼저 예수 안에, 예수 말 안에 있어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굴복이라고 그랬죠. 내 모습이대로.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모습이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피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내 살을 뜯어 먹어야지 또 내 영원한 피를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에 지속적으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내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삶,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맺어주는 삶, 예수가 맺어주는 삶,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 이 말은 시편 1편에 또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붙어 있는 것, 심겨져 있는 것. 그럼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시냇물을 넣어서 맺게 해주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겠죠. 포도나무의 비유되신 예수님이 가지에 비유돼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떨어져서 내가 뭔가 하겠다. 아니면 내가 열매를 하겠다. 말라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입니다. 살아계신 겁니다. 단순히 옛날에 유언을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유언이 아닙니다. 또 이거는 하나님께 유언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는 하나님,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음성을 듣는 것이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관계와 질서가, 집에서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음성이 들렸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듣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교제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창조 피조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양, 바로 이게 교회고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3장도 같이 한번 1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사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와도 사귐이 없다는, 교회 공동체에 없다는 것. 한 가족에 아까 아빠가 자녀에게 애야라고 불렀지만은 사귐이 안 된다는 것은 관계와 질서가 이미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관계와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귀고 또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귀어야지만이 교회 지체들이 사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의 방식뿐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사귀는 것입니다. 자기에 흔들리고 자기가 안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사귐일 뿐이지, 사랑하는 진짜 사귐, 생명과 몸과 목숨을 팔아서 사랑하는 용서 용납하는 그러한 사귐, 예수님 나한테 그대로 해주는 사귐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짓는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난 자들의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두 군데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봅니다. 인용된 구절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십니다. 28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급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급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급히 자를 뜨다. 시라는 이 단어인데 서로 서두르다, 재촉하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시기가 눈앞에 바싹 닥쳐 사태나 상황이 따위가 몹시 다급하다. 다급한 상황의 불안함을 새 번역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살리는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동의하는 교리에 동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예수, 나무에 달리신 예수, 성령이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게 하여서 거듭나게 한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누구?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동일한 예수. 멸망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 능력입니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심판의 주와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남에 달려 죽게 했다면, 용서했다면 다 구원해버리면 되지. 왜 그러지? 인격적이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미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에게 인격.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뭐 인격을 만들었어요. 이거 인격이 반응하고 이거 인격대로 관계와 질서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까? 죄 사람에 이게 분명하라고 그랬죠. 죽음, 심판과 죽음, 지옥,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어둠에 있었고 마귀 자식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왜 살아야 돼? 단순히 여러분이 전해드린 예수 천당 불신적 수준, 단순히 천국 가는 이게 여러 종교에서 저승이라는 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미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 그냥 더 좋은 저승을 가고 싶어하는 그게 이름이 저승의 이름이 천국일 뿐이에요. 바꿔놓을 뿐이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영원 왜 그래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치라고 그런다.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피를 뿌려주신 분, 보배로우신 분. 1장에서부터 쭉 보아라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어린 양이 되신 분, 구원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예언자로 오신 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분, 복음이신 분, 썩지 않을 영원한 씨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시고 순수하고 신령한 저지신 분이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버린 돌이 되시고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분이 되시고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됐고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게 해주신 분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분이고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는 분이 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와 우리 곧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보니까 이 땅에 잠깐 있는 나그네, 예수님도 잠깐 나그네로 오셨다가 순종하게 된 자가 되었고 예수 핏부림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유산은 곧 이미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다. 하늘에 이미 간직되어 있는 그 유산을 받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은 바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보장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자가 되었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귀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순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었고 구원에 이를 자가 되었고 이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자가 되었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지상이 되었고 산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와 가치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업적,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그리고 내가 누가 되었는지가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 자녀를 낳으면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부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부여해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실제로 자라가. 근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면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임을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존재,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은 관계 질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양식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욕심 불순종의 자식들은 자기 wan양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나 옛사람. 다음 분을 검정색 왼쪽 새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다음부터 보면 불순종의 자식이었죠. 이방인이었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그대로 행한 자. 아무 생각 없이 금가은을 눈이 돌아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금가은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출세가 소망인 줄 알았어요. 건강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소망을 알아버리게 됐죠. 자, 이게 나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사귐에서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엄청 몇 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도 에베소서를 하고 있고 수없이 또 복음을 여러분을 들을 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이게 나다. 이제 그런데 아까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었다. 새 사람이었다. 분명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게 분명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지나다 보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뭐든지 끌어들여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장로예요, 예수 믿어서 했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뭐에 학습을 받았어요. 나는 성경을 뭘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분명해야 된다. 산 날이 있어야 되죠. 산 날이. 다시 태어난 날이, 거듭난 날이. 육신에 태어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태어난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고 그분의 관계 질서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사귀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아버지를 그대로, 성령을 그대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8절, 9절을 조금 더 다음에 수요일에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나그네로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산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려내신 진짜 살아있는 돌, 가장 고귀한 돌, 가장 고귀하신 분. 내가 예수를 버려버리고 죽였지만 예수님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살려내신 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려내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을 자리를 마련한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나그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오늘도 부활과 생명을,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는 복된 삶 되길 축복합니다.